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3장 요한계시록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 이 계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계시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계시는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시몬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시록을 복음으로 여긴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다른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여길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께 더 집중하자. 만약에 예수께서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짓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성이라는 그 우리를 위해서 멋지게 준비된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어쨌든 종말에 대한 종말, 그리고 재앙,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일은 반드시 생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더 믿는 자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시작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견고한 믿음, 굳센 믿음을 끊임없이 가져라.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둘 것을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운 종말과 무서운 재앙이 반드시 닥칠 것인데, 여기서 미리 건짐을 받는 첫째 부활에 이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달리셨어요. 모든 인류는 이 십자가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이것은 인류의 현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좌편에 서 있든 달려있든 우편에 달려있든 똑같은 겁니다. 좌편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신념과 자기 양심으로 살았어요.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죄를 시인하고 자기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철저히 기댑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신념과 자기 양심으로 살아가고 결코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념과 자기 양심을 포기한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시인하고 예수에게 전폭적으로 기댑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좌편 강도가 예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우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께서 이 우편 강도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십자가는 우리의 현실, 인류의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대신하여서 풀려난 자가 있어요. 이름은 바라바예요. 시몬은 이 바라바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어야 될 죄인이 살아나고요, 죽지 말아야 될 의인이 죽었습니다. 곧 바라바가 살아나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심으로, 그리고 세상의 율법으로, 여론몰이로 인민재판하듯이 교회를 죽이고 있어요. 의인을 죽이듯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받는 바라와 같이 살아나는 자가 있는 것은 여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일들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이렇게 의인이 죽어가듯이 교회가 죽어가는 것처럼 있지만
여전히 바라바 같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은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생전 예료. 신문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죠. 살아있을 때 미리 종료할 종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삶의 마감을 준비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냐 하면 예수께 있어서는 다락방에서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체포되기 전날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집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고 유월절 만찬에 대해 설명을 하셨고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시는 그것이 생전 예료를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이 다락방에서 마띠아가 제비로 뽑히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락방에서 생전 예를 했지만 생전 예료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예수께서는 생전 예를 했지만 이 다락방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당을 세우고요. 성도를 모으고요. 마치 야곱의 돌기둥 같은 튼튼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따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역사하시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그 마지막 장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생전 예료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당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7가지의 당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처음 믿음을 잃지 마라. 그러면 짐짓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요. 직분에 죽도록 충성을 다해라.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교훈에 빠져들지 마라. 곧 이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 우상.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우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혹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중독되도록 세상에 중독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세벨 우상이라고 일부러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자기 신념에 빠지지 마라. 자기 신념과 철학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나중에 이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 신념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원하는 바가 뭐예요?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면류관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사실은 정말로 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 면류관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큰 칭찬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늘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펴서 회개하고 늘 신령한 옷을 입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7가지 당부를 계시록은 또한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시므온은 다시 한번 복음 이 요한 계시록이 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결코 요한 계시록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재앙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이런 마지막 환란이 무섭고 두렵겠지만 우리에게는 재앙을 피하려는 것을 말씀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못 피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곧 요한계시록에서 일러주는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교회에 하신 말씀에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유의하고
곱씹고 반추하여서 이 7교회 하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손목시계가 발전을 하고 휴대폰이 발전하고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이 세상은 점점 편리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영혼에, 우리 심령에 영혼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영혼은 여호와의 하나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천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성경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건드리는 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주 예수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내 영혼을 위하고 영혼을 아끼고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13장인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3장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